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계속 읽어왔는데요. 저녁 예배 때마다,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때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그 마지막 3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을 펼쳐놓으시고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를 높이게 하시며 또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셨는데, 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주를 찾는 귀한 영혼들과 주를 부르는 하나님 간절함이 이곳에 있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만나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삶에 엉클어진 것들이 다시 한번 질서를 잡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장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3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보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의 제일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편지 써보셔서 알 거예요. 편지 쓰다 중간에 뚝 끝이지는 않죠. 편지를 잘 마무리해서 쓰려면 제일 마지막이 되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도 바울과 또 바울의 팀들은 많은 고민 가운데 마무리를 했을 겁니다. 보통 편지의 마무리 끝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두 가지죠. 앞에 있었던 것들이 어쩌면 요약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말들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의 마무리는 늘 뭔가 감정적인 호소가, 감정적인 게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다 공고문을 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죠. 쓰고 싶은 말이 한도 없이 많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쯤 되면 바울과 이 바울의 팀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뜨거운 감정이 여기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편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 편지의 마지막 마무리에도 앞에서 했던 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요약하는 것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의 감정,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감정을 흔들 만한 어쩌면 깊은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요약하고 어떤 식으로 감성적인 자극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형식적으로 마무리라는 게 티가 확 나요. 뭐냐면 16절 제일 앞에 시작이 평강의 주께서라고 하면서 평강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8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러면서 평강, 은혜로 마무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처음 시작, 편지의 시작도 보시면요, 누가 편지를 쓴다고 해놓고 첫 번째 말이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시작했어요. 편지의 시작이 은혜와 평강, 편지의 마지막이 평강과 은혜,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그냥 단지 형식적으로 앞에 은혜와 평강 썼으니까 끝내는 데서 평강과 은혜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기계적인 마무리만은 아닐 겁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힌트처럼 보이는 게요, 모든 사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너희 무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사람들 몽땅, 데살로니가 교회를 몽땅 다 아우르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어쩌면 바로 앞에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나무라고,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러고 했던, 어쩌면 조금은 거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흩어지면 안 되고 형제처럼 대하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안정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에 모든이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너희 무리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들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오는 어쩌면 본론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보시는 것처럼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평강이라는 말이 어쩌면 단지 아주 기계적인 말, 아니면 뭔가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말은 어쩌면 굉장히 낯선 말일 수 있습니다. 낯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은 평화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시련인 것 같고, 견디는 시간인 것 같고, 고난이고 고통인 것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을 지금 여기 바울이 이들에게 던져 놓습니다. 굉장히 감정을 흔들어 놓는 말이에요. 평화라는 말을 말하기가 부끄러운 상황이고, 부끄러운 상황이고, 뜨거운 상황이고, 또 두려운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평강이라는 말을 그냥 아무 수식 없이 훅 던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의 삶이 어려운 것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네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너의 잘못은 아니야, 힘들고 어렵지, 하지만 여기 평화가 있다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평화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던져내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은,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돼요. 그리고 어쩌면 읽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핑 돌게 하는 말일 겁니다. 아마 쓰면서도 바울이 분명히 알아요. 이들에게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시린 말인지 압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삶이 편한 사람에게 평화라는 것은 그냥 하나 더 붙여진 액세서리일 줄 몰라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삶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또 얻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해야 되고, 또 억울한 일 당하며 아파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말은 가슴 시린 이야기입니다. 여기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어쩌면 아픔 같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픔 같은 이 이야기지만 바울이 이 말을 전할 때는 그냥 아픔만 담겨 있는 건 아니죠. 이 사람들 그냥 깊이 아파하라고 평강을 던져주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평강의 말은 동시에 소망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소망과 격려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는 단지 마음의 평안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원래 헬라어로 평화라는 말은요, 좀 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쉬는데 어떻게 쉬냐면요,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갈등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박해든지 아주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그 뒤에 따라오는 조금은 쉴 수 있는 시간들, 이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아우구스도라고 얘기하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있었던 내전을 다 잠재웁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브루투스 넘어져 했던 시저, 이런 사람들 누구죠? 클레오파트라. 그러면서 로마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아우구스투스가 다 정리를 하죠. 그리고는 황제에 오릅니다. 더 이상 로마에 이제 분쟁이 없어요. 로마는 이제 굳게 설 수 있어요. 그때 나온 말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어려움이 끝난 시간입니다. 누군가 가져오는 게 평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는데요,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때마다 일마다라는 아주 특별한 말을 가져다 붙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평강입니다.
누가 가져다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누가 죽어야지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일이 마무리돼야 오는 게 아니에요. 우여곡절 끝에 얻게 되는 평강이 아니라 이 평강은 뭐예요? 때마다 일마다 가져다 주시는, 언제 어디서나 가져다 주시는, 항상 있는 평화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뭐가 정권이 바뀌면 평화가 온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주시는 평화는 때마다 일마다예요. 항상 그래요. 모든 상황에서 그래요. 모든 삶의 방식 가운데 임하는 평화, 그 평화를 지금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평화가 이렇게 되면 올 것 같은 게 있어요. 그죠? 내 삶에 어려움이 많아요. 사람들이랑 관계가 뭔가 틀어졌어요. 이 틀어진 게 해결되면 내가 평화를 얻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해결되면 도망간 누구죠? 개돈 떼먹고 간 개가 돌아오면 내 삶에 평화가 올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하도 나를 때렸는데 우리 남편의 팔에 힘이 빠져버리면 내 삶에 평화가 올 것 같아요. 누군가 죽든지 아니면 우여곡절 끝에 나에게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나에게 올 평화를 기대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달라요. 말씀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신대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지 얻게 되는 평화가 아니랍니다. 누가 죽어야지 오는 평화가 아니에요. 누가 정권을 잡아야지 오는 평화가 아니에요. 우여곡절 끝에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화래요.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에서 평화라는 말이 올 때마다 늘 대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가 평화를 가져다 줘요. 그것은 왜 그래요? 로마가 힘이 많아서죠. 예수님도 힘이 많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신원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악을 멸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처럼 예수님도 힘이 많으세요. 하지만 로마는 아주 질적으로 다릅니다. 로마는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평화를 가져다 줘요. 하지만 주님은 달라요.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화는 아주 본질적으로 그런 평화입니다. 그런 평화예요. 초대교인들을 잘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들과 이들이 선포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과감해요. 담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모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바울의 기도처럼, 바울의 이 소망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다스리신대요. 로마가 다스리는 거 아니래요. 주가 다스리신대요. 주가 다스리신대요.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어도 주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대요. 로마 너희가 빼앗아갈 수 없대요. 힘 있는 사람 빼앗아갈 수 없대요. 세상의 권세나 가난이나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가 주가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대적할 게 없다고 얘기해요. 누가? 이 초대교인들, 별 볼 일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여요. 이 땅에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로마가 이 교회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람들을 감당할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과감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야기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었고 이 사람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그 약속들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것들의 증인들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했던 예언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어요. 한 아기가 났어요.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해요. 모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평강의 왕이,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이 사람들은 붙잡았어요. 그건 믿은 거예요. 평화의 왕이 오셔서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세상은 뭐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쓴대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있으시다는 걸 붙잡은 거죠. 얼마나 무모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얼마나 정신 나가 보입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 답답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 하는 말을 사람들이 참기가 어렵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입 막고 싶죠. 그냥 주둥이를 확 때려주고 싶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때렸어요. 주둥이를 잡고 때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여기 와서 무릎 꿇어야 된다고 무릎을 꿇립니다. 왜 너 계속 소망을 얘기하냐? 절망 가운데 왜 소망을 얘기하냐? 왜 너 고개 빳빳이 쳤느냐? 너 왜 웃고 있냐? 너 왜 슬퍼하지 않고 너 왜 무릎 꿇지 않냐고 이 사람들을 끌어오는 겁니다. 로마의 제국 앞으로 끌어와요. 그 힘 앞으로 끌어와요. 두려워하라고 얘기해요. 왜 두려워하지 않냐고 목을 잡아 끕니다. 이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는 뭐예요? 두려워 말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 말라라는 음성만 계속 들려요. 내가 너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가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이 사람들 평강을 주가 주시는 거 붙잡았어요. 그 평강의 주님이 주께서 평강이라는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평화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을 이 사람들은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도 또 어떤 시기도 이 평강 이것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에요. 평강 언제나 어디서나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평강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평강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예요. 평강이 나중에 오지 않아요. 이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평강이 나중에 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야 평강이 오는 거 아니에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라고 그러셨어요. 언제나 어디서나입니다. 이 평강은 그래서 뭐예요? 언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평강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평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서나요? 일마다 그래요. 부분적이지 않아요. 여기는 평화고 저기는 평화가 아니고, 아니요, 모든 곳에 평화예요. 주가 다스리는데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만 다스리는 것 아니에요. 교회만 다스립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높이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라도 그 발 앞에 엎드린다고 그러셨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주가 몽땅 다 다스리셔요. 다스리는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몽땅 다 다스려요. 여기에 부분적인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교회에 평화가 있습니까? 예, 맞아요. 내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예, 맞아요.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붙잡는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가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주가 다스리세요. 내 가정이 어둡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야지 평화가 온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주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평강이 거기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어지럽다고요? 우리 사회가 어지럽다고요? 뭔가 굉장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요? 뭐 누구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와서 이 땅을 바꿔야 평강이 온다고요?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여긴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다스리세요. 이 땅에 평화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평화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요, 여기에는 그 은혜를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로다라고 노래해요. 하늘에는 영광이에요. 땅에는 평화예요. 왜? 이 몽땅을 다 주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적인 평화 없습니다. 기도할 때만 평화고 기도가 끝나면 평화가 사라져.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가 여전히 다스리시는 것처럼, 어디서나 다스리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평강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제가 어떻게 애를 쓰는데요, 이게 제가 어떻게 전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꽝 하고 부딪히셔서 평강이, 평화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분적인 평화 아니에요. 사라지는 평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긴장관계 때문에 훼손되는 평화 아니에요. 내가 누구랑 싸우고 나면 그 평화가 사라진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주가 다스리시는 세상, 그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냐, 누가 정권을 잡았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끝이 없는 평화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영원한 평화예요. 영원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영원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2000년 동안 가졌던 아주 위대한 확신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위대한 확신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과 다른 건지 아십니까? 이 확신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 하나의 확신이에요. 주가 다스리신다는 확신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끝나지 않는 평화예요. 부분적이지 않아요. 몽땅 다 주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오직 주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주님만 보여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것, 그것 하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은미가 노래하죠. 무슨 제목은 잘 모르는데 내 눈에는 그 사람만 보인대요. 그죠? 그 사람만 보인대요.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구속하신 주만 보여요. 다스리시는 그분만 보여요. 그 확신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요.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거 혹시 허망한 거 아닌가, 내가 속은 것 아닌가 생각할 때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믿음을 추스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주의 왕국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올 거라고 기대해요. 그거는 적어도 여기 있는 말씀과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것 같은 건 아마 우리들 생각일 겁니다. 우리가 뭐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가 다스리세요. 여러분들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주가 다스리세요. 어쩌면 내가 잘 안 보이고 내가 아직 그 뜨거움을, 그 놀라움을 내가 맛보지 못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잔치자리가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 위에 은혜가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이미 주가 다스리고 계세요. 이미 주가 모든 것들을 손에 잡으셨어요. 내가 그 이리로 못 들어간 거예요. 내가 아직 젓갈을 들지 못했어요. 내가 아직 그거 먹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도 다시 한번 소망을 켜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불들을 여러분들 켜세요. 소망의 불들을 켜세요. 때마다 일마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주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동시에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동시에 주님, 바로 그분, 그 자체 그분입니다.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할지어다. 18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있어요.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신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 자신, 그 두 개가 동시에 올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그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럼 성령은 우리가 받는 선물이죠. 하지만 동시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동시에 선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다른 의미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빌립보서 4장 9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그냥 평강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평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자 여기 은혜 받아라 하고 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라는 무슨 수표 썩어서 뭐 던지신 것 아니에요. 은혜 받아라 하면서 무슨 물 뿌리신 것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늘에서 무슨 좋은 거 종이 비행기로 날리신 거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인자하심이에요. 구원이에요. 그 감당할 수 없는 놀라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 하나님이 뿌려주는 선물들이 아니에요. 보내주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내 영혼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여기 지금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 능력 가운데로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대요. 길을 여세요. 외롭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라는 말을 스스로 내뱉기도 부끄러울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거기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그 주님이, 그 능력의 왕이, 평강의 왕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세상을 모두 심판하실 능력의 주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신원하실 그분이, 모든 악을 멸하실 그분이 어디요?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기를,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그날에 여기 오시는 그 주님이 낯설지 않아요. 함께 있었던 그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편지의 마지막에 어쩌면 제 생각에 바울이 이 글씨를 아주 꾹꾹 눌러서 썼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를 다 바울이 쓴 것 같진 않아요. 17절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아마 17절서부터는 친필로 쓴 것 같아요. 자기 사인하면서 자기 필체로 꾹꾹 눌러서 씁니다. 이는 편지마다 표적으로 이렇게 쓰노라 하면서 뭐라고 꾹꾹 눌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상투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는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뭐 목사님 설교 끝나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라는 어쩌면 조금은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꼭꼭 눈물로 눌러 쓰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아마 이거를 우리는 활자로 보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편지로 봤을 거예요. 어쩌면 거기에 이 눌러 쓴 글씨에서 바울이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 사람들은 알 겁니다. 여기에 써있는 평화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 찡한 말인지 알아요. 여기에 써있는 은혜라는 그 글씨 하나에 들인 정성과 어쩌면 거기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그 눈물 같은 것이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거를 쓰면서 바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평강의 왕이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띄게 되는 아주 밝은 미소와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을 이 사람들도 함께 보는 겁니다. 소망이에요. 평강이에요. 어렵지만 아니에요. 그것 아니라는 소식이에요.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내어주시고 그 평강을 세상의 평강과는 달라요. 때마다 일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소망을 여기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오늘 운동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여러분들이 있는 절망을 다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낙담을 몰아내기를 원해요. 이게 무모해 보이고 이것이 어쩌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현실이라고 증거하면서 살아왔어요. 주가 다스리신다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놀라운 복된 소식,
소식의 증거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교회는 그 확신으로 여지껏 살아왔어요. 그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 확신으로 세상에 빛이 되며 살아왔어요. 그 확신으로 사람들을 일으키며, 그 확신으로 낙담된 사람들을 고치며 치료하며 새로운 자들로 일으켜 세우면서 이제껏 왔습니다. 주가 교회를 지키셨어요. 주가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주가 이 놀랍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주의 신부로 단장시키셔서 그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불러 올리실 겁니다. 주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서게 될 겁니다. 면류관을 쓰게 될 겁니다. 예,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얘기했던 거 맞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았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아름답게 살았어요 라고 서로 얼굴을 보며 어깨를 두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16절에서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한 것처럼 빛이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그대로 구원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함께 하시기에 때마다 일마다 언제 어디서나 평화라고, 평강이라고, 언제 어디서나 주가 다스리신다고, 주께서 세상을 바꾸셨다고 고백하는 자들, 기쁨으로 소망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평강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내 삶의 어떤 시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늘 그 능력에 감사하며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현실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그 안에서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여 복 내리시고 은혜의 은혜를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